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35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제부터 따뜻해지는데 옆사는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서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해받고자 하는데 바로 종말 준비죠. 종말. 말세 준비, 종말 준비, 재림 준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래쪽 도시에 속해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문제가 바로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 했죠. 유대교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여전히 지금 이제 고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그렇죠. 누구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모든 상황을 접하고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지금 편지를 보낸 약 한 2, 3개월 후에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약 51년경에 고린도에서 바로 이 편지를 다시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여전히 고통과 환난 역경 가운데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런 이기적인 박해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훈으로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중적 이익에 직면해서 이제 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시정해줘서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명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이 환란을 통해서 참된 신앙 소유하기를 이제 위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막 선포하고 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냥 나눠주고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일하는 짭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무의도식하고 동가식 서가식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얻어먹고 서쪽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상당히 위기가 직면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고 접하고는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냐?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자, 재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 재림했다고 거짓 이렇게 교사들이 퍼뜨려 가지고 그냥 그러면 재림했으면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 올라가면 되니까 뭐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유,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간에 나눠줘서 얻어먹으면 되는 것이지. 도와달라 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이 주는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살아가는데 직업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직업을 주셨어요. 짭을 다 갖고들 계시잖아요. 대부분요. 자, 세상의 직업 속에서 뭘 다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노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바울의 강조예요.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그렇죠. 또한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것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갖고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잖아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저 새하늘 새 땅, 그렇죠. 천군 천사와 함께 맞이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공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사람들을 그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이 와요. 그럼 그때는 그들을 다 잡아다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잘 믿고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 주겠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걸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목적이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의 행동을 본받아야 하며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므로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교훈이고 더욱더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할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으며 각자 맡은 직업에 충실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노동이 대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로 법칙이 뭐예요? 열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안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룰이고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죠. 여러분요, 제가 이제 남산 늘 운동 가는데 운동 갔다 와서요, 밥을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없겠어요? 밥맛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꿀맛 같아요. 그래서 살만 찌는가 봐요. 어찌됐든지 간에 일하고 뭔가 소득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여러분요 받으려고 하면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요. 왜?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불로소득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바라고요 엉뚱한 데 신경 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자기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뭔가 바라는 무지기를 쫓아가고요 신기를 쫓아가. 그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규모 없이. 이런 사람들을 떠나러 가잖아요. 내가 일하여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규모 없이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렇죠. 게으르게 행한다 하잖아요.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뭐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모두 하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종말 준비. 우리가 왜 해야 돼요? 뭐 종말 준비 안 하면 안 됩니까? 종말 준비를 왜 하느냐? 오늘 이제 종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스스로 본을 보였다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어서 본받고 또한 뭐다? 열심히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 본을 받으면은 열심히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서 떠나러 가죠. 그렇죠?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돼. 자, 우리가 뭔가가 앞이 희망이 없고요. 앞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면 뭐냐면 게을러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올말에 가면 뭐가 와요? 페이가 주어지잖아요. 보너스도 주어지고. 그래서 성과금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일하지 않고 성과금 바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뭔가에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게을러요. 해가 중천이 되도록 여러분요 빈둥빈둥 거리고요. 놀고 드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라도 움직여야 돼. 따라합시다. 운동이라도 나가자. 운동이라도 나가야 돼요. 운동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가 와요. 그럼 뭐라고 해? 심히 슬피 울며 뭘 하리라? 이를 갈기라. 그렇죠. 이를 갈기라. 그때가 늦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몸이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걸. 빈둥빈둥 놀고 살았다가 이제 주님 딱 재림하면 내가 해놓은 거 어딘지 내놔봐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먹고 놀고 자다 살았습니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먹고 놀고 자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복음 전파하다 가야 돼.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가야 되는 것이 자다 놀다 먹다가 자다 놀다 이렇게 내가 왔습니다 하면 이거 뭔 창피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슬피 울며 뭘 갈라 그래? 이를 갈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성도 한 번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정말 말세 지말. 자, 말세 지말이 뭔가 이걸 또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말세 지말이라는 건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예요. 자,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요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환난의 시대가 지나면 바로 재림에서 심판의 때가 와요. 지금은 은혜의 끝자락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해요. 자, 말세의 지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끝자락. 그렇죠. 은혜의 끝에 왔으니까 끝나면 환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환난의 초입이 왔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와 그렇죠. 여건 상황 처지를 보면은 만만치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것은 말세 지말, 은혜의 끝자락에 왔다고 할 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머지않아 곧 우리 앞에 뭐가 다가와요? 주님의 심판 재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죠. 미리서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책망을 받고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되어 교사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에 대해 대비하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열심히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서 남은 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본을 받아야 돼. 먼저 뭐라고요? 본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본을 보여줬어야 돼요. 말세 때는 이걸 잘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본받으고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요. 믿음의 선지자를 본받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고요. 권사님들을 본받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요. 본받아야 돼.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받아야 돼요. 아, 저분 장로님처럼 참 말없이 정말 한 번도 말없이 순종한 우리 장로님 같이요. 정말 20여 년 동안 장로로서의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신 장로님 같이 이런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본을 보여줘야 돼. 후진들한테 성도들한테 여러 사람들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정말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요. 자, 나는 본도 받지도 않고 본도 안 보여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내 스타일로 살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준비 안 한 사람이에요. 자, 본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들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원래가요,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죠. 성실하게 일했다.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일했어. 주야로 일했다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알지 않느냐.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너희들 스스로 행하여서 뭐다? 본을 보여줘서 뭐하라고? 본받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본받게 하려고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본이겠어요? 악한 본이요?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참 사도 바울이 역시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누굴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뭘 보였나라? 본을 보였나라. 예수님이 딱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죽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신은 희생하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생하시기까지요. 열심히 무슨 일 하셨어요? 목수일 하셨잖아요. 목수일을요. 목수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공생의 때는 뭐다? 불철주야로 얼마나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뭐 직장 상관 성도는 사반 성도도 있습니다만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서두르시잖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했어? 기도로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요. 그래서 배에서 뭐다 곤이 주무실 정도로 깨도 모를 정도로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셨으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요. 본을 뭐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거. 우리 교회 새가족들 많이 오셨는데요. 자, 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믿은 거예요? 안 해줬는데 믿은 거예요? 네? 잘해서 믿은 거예요? 안 해줘도 믿는 거예요? 잘해줘서 믿는 거예요. 얼마만큼 헌신했겠어요? 얼마만큼 희생한 줄 아세요? 얼마만큼 수고를 했겠어요? 본이에요, 본.
그래서 여러분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고 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본 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같이 해라. 그렇지요. 항상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으니 오래 참으시면서 뭘 하라고? 본이 되라고. 뭘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을 받으신 것은 본을 끼쳐 예수님을 바라고 따라오라고.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교부들이었고요. 속사도들이었고요. 바로 청교도들이었고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권고시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는 멘트가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멋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를 본받고 산다. 너희도 나를 좀 본받고 따라오라. 멋있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고 같이 나를 따라오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예수를 본받는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다들 축복합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뭐 큰 일은 안 해도요.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일은 안 해도 작은 것부터 뭐예요? 내가 사소한 것부터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여주는 이 삶의 패턴을 살아가면요. 성도들이 다 봐요. 자,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저렇게 헌금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봉사와 전도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본이 돼야 돼. 뭐가 돼야 한다고요? 본이 돼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함께 본받으라 말하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들을 같이 눈여겨봐라. 그렇지요?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니까. 종말의 때니까. 내가 본받아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여러분요, 내가 본을 보여줄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요.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박성수 회장을 좋아합니다. 이랜드 그룹이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을 직접 2번 만났어요. 2번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목사인 나보다도 훌륭하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동남아에 수없는 방직 공장들을 수천 명의 직원들을 사용하고요. 1년에 한 1000명씩이요. 쉽게 말해 신입사원을 모집을 한답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먼저 믿는 이랜드의 바로 직원들이 새로 온 신입사원들에게 그 해에 열심히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연말에 가서 세례 받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한 해 들어온 그 신입사원들에게 먼저 믿는 직원들이 예수 믿는 직원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 세례 받는 수가 뚝 떨어진답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자기는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뭐다? 그 회사에서 본을 끼쳐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을 많게 하려고 한다고 할 때요. 제가 아주 그냥 충격받고요. 야, 저분이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고 CEO가 맞다. 훌륭한 바로 선교사적 사명 갖고 하더라고요. 자, 내가 누군가의 본을 보이면은 영향력 끼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오겠어요? 오겠어요? 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삶의 패턴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선한 것을 보여야 돼? 악한 걸 보여야 돼? 그렇죠. 범사라죠. 모든 일에 무슨 일에 본을 보이라고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를 본받는 자 돼가지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래 참은 성지자들이 오래 참았잖아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 성도들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장하지 말고 내가 관철하려 하지 말고 내 뜻을 펴려고 하지 말고 진짜요. 뭐 겸손하게 따라가는 묵묵히 따라가는 그 자세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실한 성도의 자세라 이거요. 그래서 주장하지 말라고 하잖아. 예, 여러분 직분자들이 뭐 하려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 여러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범사 매사에 본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봐요.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어떤 사람 도왔다고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베풀며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본을 보이려면은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맨날 받아먹는 것만 좋아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는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주고 싶어갖고, 그래, 저 성도한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뭐 갖다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뵀을 때 선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요, 앞으로 8개월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거의 믿게 돼 있다고. 바로 그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래서 말다. 그렇죠? 오직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말에서 본이 되고, 뭐에서 본이 되고? 행실에서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의 본이 되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실에, 말에, 사랑에, 믿음에, 정절에 뭐가 되라고? 본이 되라. 이 종말의 때니까. 종말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본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본이 되는 삶을 하자고 니나 잘 믿어라 이래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이 돼야지. 아멘 한 사람 그럼 될지어다. 아멘. 지금 아멘 한 사람까지만. 나머지는 알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그렇지요. 바로 본받은 자가 되었다. 고난도 본받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본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돼야 돼요. 그래. 그런데 저들의 악한 것은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성경에 보면요. 이미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내용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 놀라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들라. 그들을 신들을 이방 신들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일에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다 깨뜨려버리고 주상들 부셔버려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는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이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쫄쫄쫄쫄 따라가서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간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말세를 준비한 정말 준비한 사람 성도들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옳지 않은 일에는 내가 뭐하고 따라가지 않겠다. 옳은 일, 선한 일, 좋은 일 한 사람들 내가 뭐했다? 발보고 따라 나가겠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도 그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을 본을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본을 보여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종말을 준비하니까. 말세를 준비해야 되니까. 주님 먼저 오실 줄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지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호련이 갑자기 오셔버리면 그때 가서는 늦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본 받고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또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불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예. 본이 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자,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이잖아. 내가 수고하고 음식을 내 값없이 먹지 않았다. 애썼다. 수고했다. 애썼다. 오직이 부사에 강조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수고했다. 힘썼다. 애썼다.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내가 뭐 했다? 일했다. 저들에게 뭘 끼치지 않게 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그렇죠. 부담 주지 않게 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다. 이런 일 그래서 본을 보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불철주야로 일을 해서 선교 활동을 크게 하신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해갖고 이루어질 줄 압니까?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였다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하기를 조용히 해서 자기 양식 먹으라 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일해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방식이에요. 예. 성경적이잖아요. 열심히 엿새 동안 힘써 뭐하라? 일을 하고 주일을 뭐다? 안식 쉬어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의도식하고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그래요. 그 말을. 뭐냐? 동쪽에서 식사를 얻어먹고 서쪽에 가서 또 뭐다? 잠자리 잠자는 걸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그래요. 사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요,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라고요. 2040년도 경제학자들을 뽑았어요. 왜? 그것을 제가 쭉 읽어봐서 자세하게 해요. 우리나라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왜 세계의 4위가 되는가 40년에. 딱 한마디로 딱 요약 정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근면성이었어요. 근면성. 불철주야로 일하고 먹고 사는 그 근면 성실성. 그것이 세계 4위 된다 했는데 오늘날 과연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죠. 여러분요, 열심히 불철주야로 일하는 그게 한국의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위기잖아요. 예, 놀고 먹는 거 이거 과연 저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들라. 뭐 하지도 말게 해라? 아예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태도,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 내가 거두기를 바라는 불로소득이요? 유락천금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무언가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해. 얻고자 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그게 보람이고요. 그게 만족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건강해야 되겠다고 맨날 해봐야 건강해지는가. 뭔가 해야 건강해진다니까요. 예.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야 돼, 안 드셔야 되고요.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되고요. 제발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아파도 걸으시고요.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저절로 된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게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뭐 하라고요? 일하라는 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 안 하면 좋아, 그것도. 근데 일하는 사람들 핀잔 들고 또 뭐다, 저기서 지가 대꾸에 쌓고 지가 또 나서서 일만 만든다 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한 사람들 옆에서 쫑꾸 주면서 뭐 푸트 찔르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대충 살지.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기만 성경한다 하죠. 근데 정말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하잖아. 와, 패가 망신한다 하죠. 패가 망신. 와,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일에 직업을 짭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포지션 위치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 되겠사옵니까? 게을러 자빠져서 그냥 안 해야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 성도는 정말 모두가 한결같이 열심히 삽니다. 하여튼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자신의 그 욕망인 자기 죽인다 하잖아요. 예, 게으른 자는 욕망이 자기 죽여요. 자기 손으로 뭐 하기 싫어한다?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요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여러분 정말요 이제 자기 손으로 일하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뭐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저는 참 말씀 주면서 이 말씀 깜짝 놀랐어요. 성경 수없이 내가 수백되고 있지만서 말씀 비비하면서요. 와,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일을 해라. 네가 장차 죽어버리면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때 가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뭐 하라고요? 일하라 이거죠. 열심히요. 여러분요 일할 거 없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전도지 제가 드릴 테니까. 건빵 드리고 제가 티슈도 드리겠습니다. 가서 뭐 해야 돼? 열심히 그것도 주의 일을 하면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일.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 따라합시다. 죽으면 할 일 없네. 죽으면 할 일 없어요. 세상 떠나면 할 일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해라고요. 그래서요, 화평의 일하고 서로 사람과 좋은 화평의 일하고 또 뭐다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할 거 제가요? 심판의 때가 오거든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뭐 하신다고 그래요? 심판의 때가 있거든요. 예. 제가 저는 놀며 자다 먹고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온 여정을요 쫙 하나님 앞에 다 직접 구할 때가 온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뭔가가 여러분 이제 오늘 결단하고요. 내가 게을러 자빠져가지고 맨날 이거 놀기만 좋아했다. 내가 맨날 잔망자기를 좋아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결단해서 새롭게 뭔가 일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열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 그래서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하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 일을 한다고 하죠.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세미나 하면서요. 전라남도 목포에서요. 50대 후반 부부가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아유,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 줄 알았더니 우리 아내는 나이 차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물어봤더니 몇 살 차이나? 아유, 9살 차이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학교 다니는 그 전도사님이요. 찍었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 대학 졸업할 때 기다렸다가요. 한 번에 가서 닭에서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성악하신 분이야. 성악가야. 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성악하셨으니까. 그런데요. 개척해가지고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전도하고 막 했던지요. 성대 결절, 폴립이 생겼대. 수술을 좀 했다는데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게 찬양, 성악했으면 찬양을 해야지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주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요. 열심히 불철저를 했더니 딱 이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요. 와. 3남매를 줬는데요. 서울대 성악가고요. 연대 성악가고요. 한양대 바이올린. 3명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바이올린 하려면 집 한 채 값이라며요. 그 개척교회 목사 돈이 어디 있어요. 서울대 가려면요. 엄청난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야거든요. 연대 성악하려면 또요. 근데 하나님이 100% 다 책임져요. 야, 그것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열심히 일했더니 그 자녀들에게 보상해. 그래 자기가 성대 결제라고 펄리버가지고 노래 찬양 못하니까 얘들을 하나님 들어서 이거 서울대 가게 연대 가게 하고요. 예, 성악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야, 그러면 목사님 저기 그 3남매 가지고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축하해 주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좋지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보상해 주셔요. 모든 일을 뭘로 하니까? 사랑으로 행하니까. 참 저는 그래서 진짜 그 간증 들으면요. 와, 기상천외한 거예요. 왜? 서울대요? 성악가요? 갈 수 없어요. 연대 성악이요? 보통 실겠습니까? 또 하나 할까요? 연대가 이제 따님이거든요. 네, 둘째 딸인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요. 어린이 동요대 가면요. 교회가 개척교회니까요. 뭐예요? 이제 월세가 밀리고 생활비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대회 나가서 대상 받으면요. 그때 당시 어린이 벌써 한 10몇 년 전, 17년 전이니까요. 15년, 100만 원씩 받아온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임대료 내고 이렇게 했다고.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생명보험을 한 주에 24명 한다면 24명 훈련시킨답니다. 막. 일주일 내내 생명보험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다. 성실하게 일하십시다.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그 사람 전속됩니다. 직장에서 게을리고요. 불성실하면 그냥 커트당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성실하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시라고요. 조심한 선한 일을 힘쓰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한 일 하면 나도 유익이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간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좀 내가 열심히 해서 도와주고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섬기고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내가 뭔가가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게을르고 나태하고 빈둥빈둥 해야 돼요. 뭐 옆 사람한테 뭐 일할 거예요, 할 거예요 물어봐. 뭔가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우리 권사님을 늘 잊지 못하는데 한 권사님은요 그 회사에서 그냥요 절대 안 놔줘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지요. 참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하거든요. 참 성실하신 매사가 성실해요. 하여튼 매사가 하여튼 몇 년 동안 거의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하여튼 뭔가 그런 분들은 자녀들 책임지고 잘 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내어준 건 선한 일을 뭐라고? 열심히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보다 구원받는 자가 잖아요.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뭐한다? 넘어지지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가난하지만 내가 그렇죠.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가지요. 또 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히 하는 사람보다 부자이면서보다 똑바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가난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내가 이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요. 주의 일에 힘쓰고요. 그러면 절대로 그렇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 보십시다. 시작. 부지런히 일하는 본을 보여주어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본을 보여주어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요. 정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 본을 보여주고 내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정말 준비한 사람이 주신 축복 볼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네.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자기 길 인도하게 되는 축복이요. 내 길이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요. 예, 성실하게 사니까. 그 다음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을 야, 이 말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늘 좋은 일만 계획하니까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가 되는. 예, 존귀한. 결론적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예, 종말을 준비하는 바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요. 자기를 뭐하다? 인도하게 되는 축복.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축복. 평강의 주가 함께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를 인도하게 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고요. 평강의 주가 함께해 주셔. 이러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기는 내가 이 마지막 주의 재림과 종말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다? 네, 매사에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모든 일 어떻게 한다? 불성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내가 한번 나도 본이 되는 삶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 본을 받아서 본 보여주는 참된 삶 모든 일에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일해서 본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에 해달라고. 그동안 내가 게을렀으면 회개하고 내가 주는 본 받아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의 일창 크게 부르고 우리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의 재림 말세를 준비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여줍니다. 내가 본을 보여서 나를 보여, 내가 예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본받아서 본을 보여주며 작은 곳에서 큰 곳에 이르까지 하나하나 본을 보여서 저들의 마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이 주께로 나오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셔서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최선의 삶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말의 때, 말세 때에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가르쳐 줍니다. 본인이 먼저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 모범이 되어서 상대들에게 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는 주를 본받은 것 같이,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본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일에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누가 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에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성실한 삶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수확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패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도록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등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에 장차 다시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성령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남은 생의 아버지 하늘 종말과 재림과 말세를 아버지 준비하는 자세로서 본이 되는 삶과 또한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세대 가정과 사업적 일터 학업과 흩어진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대한주 선교사님들과 자녀손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잃고 가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스르고 있는 우리 동현이 아버지 형제 자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